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서신서 가운데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를 언급하여 서신을 쓴 것은 빌립보서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감독들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운영 기능 속에서 목사와 집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드러난 직분제도입니다. 일반 목회자와 구분하여 세우는 장로나 권사나 권찰인이 하는 것은 인간이 세운 제도이지 성경엔 없는 직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직분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든 자매님들은 권사가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집사는 물러나고 장로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주 안에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운영과 기능상 세워진 형제들입니다. 모두 섬김을 위하여 세워진 형제들입니다. 제가 섬김을 위하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위하여 각종 헌신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섬김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곧 섬김입니다. 교회는 관객은 없습니다. 모두가 섬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의 섬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등에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직분으로서의 헌신자들이 있는데 집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르러 집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목사보다 열등한 자격이 아니라 단지 역할이 다를 뿐 영적 성품은 동등한 수준이 요구됩니다. 교회의 기능상 운영을 위한 집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직분자의 영적인 자격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먼저 감독, 목사의 자격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3장 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똑같다는 거죠. 직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말씀 사역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차이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사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했습니다. 자, 8절은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을 볼까요? 감독은 지역교회를 돌보는 책임자로 감독, 목사, 장로 같은 한 사람을 두고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단순히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명백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일부 다처가 아니고 결혼 생활이 도덕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며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기준은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교회 사역의 자격 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앙적 성숙과 교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외부의 평판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교회 내 외부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감독의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습니다.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개인적, 도덕적, 영적, 가정적 자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장 8절부터 13절에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인격적 자질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반드시 신중하며 그랬죠. 신중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태도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신중한 자를 말하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말이나 모순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술에 빠지지 아니하며 술과 담배 등 절제된 생활, 중독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약하겠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부정직하거나 탐욕적인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자질이고 9절은 영적 자질을 말합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순수한 양심,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의 정결함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고 했죠.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했죠. 복음과 그리고 교리의 진리를 깊이 알고 간직하며 바르게 믿는 사람, 드러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0절은 검증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자, 먼저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공적인 직무를 맡기기 전에 삶과 인격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공개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자, 신중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는 11절에 집사의 아내의 자격도 나옵니다.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를 세우지만 이 말씀은 분명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아내를 일컫는 말입니다. 형제를 집사로 세울 때 형제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의 믿음도 봐야 된다는 거죠. 집사의 아내의 영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적 자격입니까? 반드시 신중하며, 신중한다는 말, 존귀하다, 위엄 있는, 품이 있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단정함과 경건함을 뜻하는 겁니다. 외적인 단정함보다는 내면의 종람성, 품이 있고 경건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의 역할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헐뜯지 아니하고, 이 헐뜯다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마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자, 고발자,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여기서는 거짓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맑은 정신이라는 말은 절제 있는, 그리고 정신이 분명한, 냉정하고 자제력이 있는 그런 뜻인데 본래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음, 자기 절제, 감정 조절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고 항상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신실한 자, 자, 신실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믿을 만한, 신뢰받는, 성실한 이런 말인데, 즉 작은 일, 큰 일, 그리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 행동, 일처리 등 모든 영역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든 집사는 가정의 질서의 자격도 있어야 됩니다. 그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정결한 가정생활, 그때 그 당시에는 분명한 일부 일처의 원칙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그렇게 영적 지도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집사들에 대한 일을 잘했을 때의 보상이 있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할 때 여기 잘이란 말은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했는가가 아니라 영적 기준에 따라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지위를 획득한다. 여기서 좋은 지위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교회 내에서의 신뢰받는 위치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집사는 교회 내에서 모범적인 영적 지도력을 갖춘 자로 인정받습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자격을 갖춘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로 시험을 받은 후에 남는 사역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적인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라는 말은 큰 담대함을 획득한다. 이것은 자유롭게 말한다, 확신 있다, 담대하다, 주저함 없는 공개적인 표현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가진 자가 되며 신실함으로 드러난 집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무를 신실하게 잘 수행한 자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는 높은 위치를 얻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본 집사님들은 어떤 권위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때로는 엄한 어른들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가 목회자를 고용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을 보면서 이 집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교리적 내용 가운데 집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집사의 의미는 디콘, 종, 섬기는 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또 헬라어 원어로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 봉사라는 말이고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들은 신약에서 약 1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봉사나 섬김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 단어들이 특별한 직분으로서 사용되면서 공식적 직분으로서의 집사가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집사는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운영에 있어서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는 형제든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형제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집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 기능상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형제들입니다. 집사는 계급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닙니다. 일꾼, 종,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로서의 섬김이 끝나면 그냥 형제인 것입니다.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일꾼, 섬기는 자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자기 헌신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늘의 보상과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명예는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무겁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단순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보상은 이 땅과 하늘 모두에서 주어집니다. 교회 내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신실한 섬김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이 담대함은
헌신된 집사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